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같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병자가 어,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네. 오늘 21번째 말씀은 주님을 신뢰할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눌 텐데요. 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별적이고 연약한가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곳에 있었던 이 38년 동안 예, 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세월을 이 연못에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축복병자 있죠. 38해 동안 아,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었던 이런 병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의 소원대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병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었으면 벌써 걸어갔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들에 보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었던 내가 어떻게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있어서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병자의 영혼의 구원을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소원 물어보셨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때 아, 그 병자가 그 아, 이유를 대죠. 당연히 낫고자 하니까 여기서 38년 동안 이 못이 요동칠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러니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네,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요. 곧바로 그 말을 하는 그에게 공문서답처럼 얘기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근원을 치료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 특별하게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특별히 이 환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 그의 소원을 주님께서 직접 들어주시는 이 일을 통해 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사건들로 인해서 특별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회복되고 아, 응답받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묻고 계시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 치료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에 고침받았던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거나 일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가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다. 그러나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아 말씀대로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을 아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잖아요. 어 "안식일에 어떻게 너가 이룰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이야기하듯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사랑이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큰 아들이 판단하는 건 그거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불효막심한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되었던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가 어떠한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 돌이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동생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그 잣대가 뭐죠? 저 사람은 헌금 안 해.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잘 안 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뭐 11조도 안 해. 뭐 온갖 우리가 그 사람을 아 정죄하는 또는 그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의 말들이 왜 나오죠?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왜 주일날 못 나왔을까? 저분이 왜 헌금을 못 할까? 저분이 왜 저렇게 헌신을 못 할까? 저분이 왜 저런 자리에 있을까?' 그 중심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를 세워서 그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 '아유 안식일 주일만 지키겠어요?' 정말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아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아 마치 권력처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 봉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주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38년 동안 낫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귀 가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중심엔 율법의 정신의 중심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계명
선지자와 율법과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어, 그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떠났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전에서 만나 그 사람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실은 병이 더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또 뭐죠? 구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내 죄에서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지금 심한 이 병들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병들은 유전병도 있고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병들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어, 마치 가인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 같은 마음이 들리는 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야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자질합니다. 지금 이 병자가요, 자기를 고쳐준 분에 대한 은혜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걸 고자질함으로 지금 권력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을 것이 있을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에 대한 계산이요. 그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예수가 크게 박해를 받고 어, 죽이고자 하는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는 이 일을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리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보답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당부 앞에 정말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된 삶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의 소원에 주님이 때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풀리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면 곧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질병만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윤자 집사님, 우리 이중화 선생님, 서윤정 전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